유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사모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 포인트 계시록 강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써서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러면은 4장에서는 뭘 보여주셨나요? 내가 보는 것을 써서 7 교회에다 보내라. 내가 보는 것을 지금 써서 이걸 한국 교회에다 보내라. 그러면 4장에서는 내가 보니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는요, 보좌라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또 5장에서는요, 내가 보니 뭘 보여주셨나요? 어린 양을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이 5장에는 4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4장의 보좌와 5장의 어린 양을 보여주신 의도가 뭔가요? 이걸 써서 한국 교회에다 보내라. 뭘 깨닫게 하시려고 4장의 보좌와 5장의 어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써서 한국교회에 보내라 하시는가?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4장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5장의 어린 양에게 있다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죠. 우리들에게 지금 증언하라고 주어진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 주신 것인가?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 원복음을 주셨죠. 그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4장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이렇게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4장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서요, 이리로 올라오라 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교회가 휴거된 것으로, 교회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가 휴거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얘기하는 그런 견해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2절에서는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교회가 휴거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던 말이죠. 예.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또 21장 10절에서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 요한이
몸이 실제로 높은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장차 되어질 비전을 보게 해주셨죠. 여기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가 휴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요. 장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뭘 보여주셨나요?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냥 보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 둘러서, 하나님의 보좌에 쭉 둘러서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말입니다. 금관을 쓰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예? 열린 문이 있는데 열어서 보여주신 거, 이게 계시예요. 만일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스데반 집사에게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죠?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좌만이 아니라 보좌에 쭉 둘러있는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첫째, 24 장로들은 누구인가? 왜 24 장로인가? 이렇게 묻게 되죠.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말이죠.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거기에는 기초석,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문에는 말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은 구약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또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하는 걸 가리키죠. 24 장로는 뭐죠?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24 장로인 거죠. 장로는 대표자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그래요. 또 요한도요. 장로된 나는.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장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보고 내가 장로인데 저 장로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겠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기에 해답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셔서요. 함께 일으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가 되나요? 이것이 장래의 네 모습이다. 지금 너는 이 환난을 당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이제 구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장래의 네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장입니다. 4장과 5장을 보여주셨죠. 5장에서 말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보매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한 거예요. 7인으로 봉했다는 데서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첫째, 이건 비밀이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한 거죠. 비밀이에요. 또 하나 뭘 생각합니까? 이거는 기결, 이미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아직 미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미결로 있는 문제다. 이게 봉에 있다는 이미지가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비밀이다. 그리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뭘까요? 그걸 비밀로 붙이신 것이 뭘까요? 천사가 말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게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저 인을 뗄 자가 합당하냐? 누가 저 비밀을 그리고 저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셈이죠. 그랬더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해 줄 우리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나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세례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 그랬더니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그분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인봉한 봉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뗄 자가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더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인을 떼시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걸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복음이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난 이후에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그래도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사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그래서 1500년 동안이나 맡겨둔 시장을 열어주셨죠. 그런데도 지금 크게 울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죄로 맡겼던 시장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크게 울 일이 남았단 말인가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요? 다른 해석을 하는 건 요한복음에 복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봉한 책을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 인봉이 돼 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오른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뭔가요? 죄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었잖아요. 이 우리들의 죄 문제, 이거를 하나님이 아직 해결하시자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거 죄가,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에서는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책에 기록된 대로, 첫째로 기록된 게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됐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범한 죄가 그 행위책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 책,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법조문에 쓴 증서.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노비 문서가 있어요. 노예로 노비로 팔렸다는, 노비 문서가 실제로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노예 문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걸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렸다고 그러죠. 노비 문서. 이거를 지우고 막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죄하여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죄물이 되주심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오랫동안 미해결로 있던 죄 문제, 사망 문제, 저주 문제, 이 미해결로 있던 우리의 죄값, 말하자면 증서를 자기 아들의 피로 해결해 주신 셈인 거죠. 그래서 인이 다 떨어지는 거죠. 죄값에 팔린 노비 증서, 노비 문서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참, 5장 5절에서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가요? 사자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호랑이, 사자, 그걸 말해요. 사자. 짐승의 왕인 거죠. 사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요한이 뭘 봤나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자가 있으리라니 생각했죠. 사자가 이겼다고 그랬으니까 사자가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하시니,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하시니 무슨 뜻이 되나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증서를 취하셨죠. 이 죄값을 내가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그 증서를 취하셨다. 만일 이 사자가 취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귀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거는 사자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만일 주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십자가사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적인 거죠. 그렇게 두루마기를 취하시니까요,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가 뭡니까? 새 언약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죠. 새 노래가 울려 퍼져요. 그리고 내용이 두루마기의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죄값에 팔린 그래 노비 문서와 같은 그걸 취하셔서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파괴당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 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1장 6절에서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여기에서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첫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명예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그 공주가 모세를 강에서 건졌잖아요. 그리고 모세 그 생모에게 젖을 먹여라. 그리고 모래새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젖을 먹였나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젖을 먹인 거죠. 지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5장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 보세요. 5장.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인봉한 책이 있죠. 제일 처음에요. 그런데 이를 띨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사자가 서 있나 했더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시선을 어디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사복음서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로 모아지고 있나? 유월절로 모아지고 있어요. 전부 유월절로 모아요. 그리고 주님은 잡히신 날 밤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날이 마지막 유월절이고 첫 번 성찬이에요. 그림자로 지켜내려던 유월절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밤이었죠. 5장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사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 얻은 거다. 이 점이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봉한 책, 하나님 손에 인봉한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인봉한 7책이 있는데 하나부터 7죄인을 떼는 거예요. 7죄인을 떼요. 그럼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7죄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인봉한 책에서 인봉한 나팔이 나와요. 근데 7째 또 나팔을 보니까 7번째 나팔, 그러니까 거기에서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봉한 책은 뭡니까? 아직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떨어지니까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복음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예. 주님이 다 이걸 이제 성취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팔이 쪄야죠. 예,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나팔만 보나요? 7 대접이 나와요. 대접은 쏟는 거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오늘의 설교자들도요, 오늘의 성도들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나는 이 계시록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정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계시록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파워포인트 계시록이라 붙인 거예요. 이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책이에요. 형제는 계시록을 통해서 말이죠, 설교할 때 성도들 하여금 누구를 만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른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주님이여 물으십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르느냐? 뭘 바라고 나를 따르느냐? 얼마나 심각한 물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는가?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4장 5장을 통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 이 찬양 제가 좀 농담 겸 진담을 한번 할까요? 유도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갔대. 소천에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셨대. 그러면 이 찬송을 좀 불러주십시오. 조사랑 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리 큰 영광 돌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본향집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를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멸류관 드리리 멸류관 드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음 시간에 또 뵙죠.